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선생의 문제를 급히 다룹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 교회에게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가르쳤는데 사도가 보기에는 그 거룩한 안목에는 손 할례당입니다. 손해할 때 그들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뜻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피부치만 아니라 이스마엘만 아니라 또 친척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도 심지어 이방인에게 산 종들도 할례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목적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와 메시아를 믿는 자는 언약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손할례당은 이방인도 메시아가 오신 이후인데도 고작 유대인처럼 살게 만듭니다. 이면적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다운 유대인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은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신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속히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빌립보 교회에 들이닥칠 수 있어서 사도가 급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실을 들어 그들이 할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신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했지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열심으로서 결국 그가 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뵙고서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때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무릇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기꺼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하는 표현을 좀 더 설명을 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실 이 인함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보다는 그리스도를 인하여가 난 건 조금 후에 설명을 할게요. 여기 가장 고상함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고상함을 뛰어넘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데 다른 모든 것이 뛰어난 모든 것을 넘어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연 뛰어나다, 홀로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홀로 뛰어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고상한 것을 참으로 고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하게 만드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교훈한 것과 붙어 있죠.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심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죠. 가령 바울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거슬렀습니다.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를 뵙고는 누구보다 고난받습니다마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단연 뛰어난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면 고난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이죠. 사도가 바로 이어서 그것을 이제 교훈하게 될 겁니다. 10절에서 자, 이런 점에 비추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지식은 단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내 주라고 친근히 부른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 칭호는 서신버린 말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과 이어질 겁니다. 사도는 아버지께 기꺼이 종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귀히 모십니다. 자기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 죽든 살든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만일 택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택하라고 하신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이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만큼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적 사귐을 가리켜서 사도가 지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심정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가 이미 7절, 8절 상반절에서 두 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했죠.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고서는 다시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1절 처음에 원수를 삼가라고 경고의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하는 고백도 사도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또 뭐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그의 모든 문장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늘 모신 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고백을 3번 하는 것인데 3번 원수들을 삼가라 한 것과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을 삼가는 길, 주의하는 길이 바로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을 받드는 길이고 소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절실합니다. 달리는 이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교회의 강단들에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그 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사도가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든지 해로 여겼다 하고 8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합친 것이죠.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듣고는 버리긴 좀 아깝지 않나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질까 싶어서 배설물로 여긴다 덧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설물이 거리를 떠도는 개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 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도 사도가 풍기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자랑하는 것이 뭔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 배설물로 폭로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사라지거나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배설물을 뒤집어 쓰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영광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소명도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는 데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죄산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또 다른 여러 가지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표현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요약하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건 앞선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이 얻는다는 표현이 유익, 이익이라는 말의 동사 형태입니다.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하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원인이나 근거를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다. 이 때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사실 저에게는 조금 주저돼서 안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때문이라는 말은 안 좋을 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럴 때 쓰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연 뛰어남에 있다 했습니다. 이 지식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얻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 교훈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면 뭐든지 기꺼이 주신다는 의미겠죠. 주시는 것이 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일에 있다면은 주시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떠난 무엇을 얻고자 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하지만은 실은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당장 믿기를 바라는 것도 실은 그런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남보다
남만큼 남보다 더 잘 믿기를 바라는 것은 실은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아들의 영광보다, 자식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서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에도 똑같이 해당되겠죠. 우리가 무수히 고백하는 오직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외에 더 바라는 거 없어야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오직 은혜라고 하고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실은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참으로 모신 것,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한시도 그리스도 없이 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고 또 광범위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 없이 있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쉽게 여기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적 현상 말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난 난리 중에 이보다 큰 난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배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심정과 태도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한시도 그리스도 없이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미처 생각할 유지도 없을 만큼 다급하고 힘든 처지에서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질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서도 희한하게 주님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9절 하반절로 갑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사도가 바라는 목적은 이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진 의의가 율법에서 난 것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가 자기 의의를 특별히 언급을 하는데 이건 거짓 선생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아야,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줄 아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적인 자격입니다. 의롭다 하심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법전의 가장 기본 개념인 정결과 성결, 정함과 거룩함과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딱 붙어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레위기 법전의 정함과 거룩함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사도가 전하는 의와 거룩함은 실체입니다. 레위기 법전, 구약 법전은 성막 제사에 나아가는 조건, 그게 정함이에요. 언약 백성 되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 거룩함을 교일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바로 이 가까이 나가는 조건을 교일하는 법전이에요. 17장부터 22장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교일하는 법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늘 예배, 영원한 예배를 가리키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상기되신 그리스도를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성막 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어머니가 언약 자손을 낳았지만 7일 동안, 이어지는 33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성막 제사에 나가면 안 되죠. 화목제 음식을 먹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제8일에 아이가 할례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산모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언약의 자손을 낳았는데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불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전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늘 번향에,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의 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죠. 로마서 4장이 그걸 교훈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처럼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를 얻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중요하게 쓰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3장 22절 같은 데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주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서 주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여러 날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오늘 예배드리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예배드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실 권리가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며 주를 부르는 사람이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가 먼저 밝힌 것은 비단 사도시대의 거짓 선생들을 비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뻔뻔한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예배에 나가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사야 55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지존무성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죄 지을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 것에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런 통회하는 심령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턱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마주하는 이마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의 앞에 나가는 이가 장차 영원한 기쁨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이는 이미 받을 것 다 누린 탓에 장차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그 신랄한 풍자가 그것이죠. 그 풍자의 내용이 뭡니까? 게다가 지금 그들이 누린 것은 참된 기쁨 아니지요. 없어질 쾌락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교리는 바울 사도의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개혁자들이 늘 주장하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이 교리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있다. 이 고백에, 이 교리에 교회가 넘어지고 일어섬이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이 교리는 참된 겸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1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분 처음 8절에 이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단연 뛰어난 까닭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서 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은 그 내용을 셋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보다는 그리스도와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곧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은 하나로 쓰고 있어요. 정관사를 하나로 써서 둘을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건 뭘 말하냐면 바울이 알고자 하는 지식이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임을 드러내고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영어 NIV가 그 점에서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는 부활과 고난의 순서가 뒤바뀐 데서도 암시가 되어 있죠. 순서는 고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처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가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뭔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의 기도에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지혜와 총명을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셋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가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교훈이죠.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장 끝에, 에베소서 3장 끝에 바울이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또 하나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가 구하지만은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일, 그게 뭘까? 자기가 하나님께 꼭 주십시오 구하는데 구했더니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일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다 채우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세계,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 그게 교회가 그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사도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도 하죠.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하나의 사람에 속해서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이것이 바울이 알고자 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누구보다 알고자 했고 실제로 알았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로 앞에 23절 25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일꾼이라고 밝힙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난이란 말인데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환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가 다른 신자들의 육체에 고난을 가했습니다마는 이제 자기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려 합니다. 마치 자기가 전에 고난을 가한 것을 갚으려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 이상입니다. 다른 신자들은 고난받지 말고 자기가 다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처럼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쏟으려 합니다. 심지어 사도는 자기를 미워하는 핍박하는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도 만일에 할 수만 있다면 감수하고자 합니다. 이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없을 것이죠. 이런 순수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자랍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6,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자기에게 자라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16절 처음, 17절 끝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에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환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할 때 그 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이 과연 틀림없이 죽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여전히 죄에게 포로가 되어서
미워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것처럼 이런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태도로만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맛봅니다. 압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로서 저기 하늘에 계시고 여기 성신으로 영광의 소망으로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서야 죄와 죽음의 두려운 현실을 정직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자주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장차 틀림없이 이 연약한 나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빛을 우리에게 항상 비춥니다.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하는 이는 소망을 언제든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지식이 단연 탁월함을 뛰어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러한 심정과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에게 특별히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디서든지 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왔고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나오게 하신 줄 압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힘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이 사도의 숭고한 심정을 본받는 거기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이르는 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하루가 출발되어야 오를 것이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